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구약 성경 265쪽쯤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265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친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너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에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 우리가 매달 첫 주일마다 십계명을 저희가 교도하는데요. 좋은 교회 전통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 십계명을 교도하지 않거나 낭독하지 않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고대교회부터 전통적으로 종교적 당시 교회도 그렇고 우리 전통적인 그런 교회는 항상 십계명을 매주일마다 혹은 일정하게 이렇게 항상 교독하면서 십계명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늘 고백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나 이름을 망대에 걸지 말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주하지 말라, 거짓증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기까지 계명 주셨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십계명을 보면서 가끔 제가 이런 우리 새가족들한테서 그런 가끔 이야기를 듣습니다. 새가족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너무 신나고 좋은데 교회 출석하면서 십계명 보면서 마음에 실망이 가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혹시 실망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들어 계십니다. 너무 교회 생활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너무 험나는 것 같아서 걱정하는 분들이 가끔 제가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비단 새가족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5년, 10년 그 이상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십계명, 우리 매달 첫 주일마다 십계명을 읽고 또 십계명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셔요? 십계명을 시편 1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율법 가운데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서 기타
거기에 준하는 모든 계명이 나왔습니다. 십계명이 모든 율법과 법도 규례 가운데 핵심에 써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과연 주야로 묵상하면서 절구함으로 기쁨으로 내가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짐입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마다 십계명이 낭독되지도 않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도 잘 하지 않고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당면한 우리의 어떤 그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새겨볼 수, 우리 하나님 말씀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십계명 하나님 법을 얼마나 절거하면서 주야를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짐인가, 부담스러운 것인가. 설교자도 설교하려 꺼려하고 듣는이도 꺼려하고 각 계명마다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혹 교인들이 십계명 설교를 통해서 부담을 느껴서 혹 교회에 출석하지 못할까 두려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요, 저희 교회 교우는 아니고 오예배 집회를 마치고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제가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면서 제게 질문했는데,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제4계명이 주일 성수에 관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계명인데, 목사님, 안식일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까? 라고 제게 물었습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라는 것은 마음이 빠진 채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 태도, 자세가 바로 율법주의인데, 형식주의 같은 것인데요, 우리 예수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들 율법주의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제4계명이든 5계명이든 간에 이 계명 지키면서 지키는 자체가 율법주의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면서 율법인데, 오늘 우리 시대는 이제 복음 시대고 은혜 시대니까 율법은 폐지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식일 지키는 것이 마치 율법주의인 것처럼, 형식주의인 것처럼 지키는 자세가 문제이지, 주일을 성수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자체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세인데, 우리 마음속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 계명 지키는 것이 마치 율법주의의 전형인 것처럼,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젊은 자녀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지키는 것을 율법주의로 그렇게 잘못 오도를 하고 있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 그런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십계명은요, 우리 두 군데 나옵니다. 구약성경에 출애굽기 20장이 나오기도 하고 오늘 신명기 5장이 나옵니다. 오늘 4장은 5장 앞에 있는 장인데, 이 모세가 이제 모세 앞에 선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제 모세 앞에 선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주님의 택함 받아서 사랑으로 인도함 받고 구원 받아서 시내산에서 언약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된 그들, 이제 그 9세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40년 지나면서 말입니다. 이제 모세 앞에 선 모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신세대들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지금 다짐하고 있고,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을 허락하시는지 그 의의에 대해서 교훈을 지금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세대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처음 받을 때에 잊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그 의미, 뜻과 목적을, 유익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다시 한번 십계명을 리바이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 동안에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범죄를 해서 연단받기도 하고 징계를 받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도 그렇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배를 해드렸습니다. 목축업이 그들의 주업이다 보니까 항상 양을 치면서 동물을 그렇게 목축하는 가운데 이곳저곳으로 풀 있는 곳으로 또 물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갔던 사람들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농경 사회에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은 이미 그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민족들은 7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여러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바알신이나 여러 등등의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농사가 잘 되게 하고, 또 지금처럼 가뭄 있는 때에는 비를 내리게 하는, 다산을 해주는, 풍년을 주는 그런 신이 있다 해가지고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신세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앞서서 못을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전하시면서 왜 십계명이 주어졌는가, 그 목적과 의미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불행하게도 이 십계명은 교회 역사를 보시면은 항상 적법하게 그렇게 항상 사용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디모데전서를 설교하면서 디모데전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께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설교한 곳인데, 근데 그곳에 이리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외국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중 하나가 율법을 잘못되게 사용했더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 7장 와서 보니까 모든 율법은 선하며 거룩하며 어렵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선하고 어렵고 거룩하기 때문에 지키는 자체는 너무나 선합니다. 문제는 연약해서 지킬 수 없는 육신의 문제일 뿐이죠.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율법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우리를 굴레지우고 우리를 속박시키는 그런 율법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데 법이 우리를 구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멍이를 지게하고 구속하는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영혼을 자유케 하는, 온전케 하는 율법이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였죠. 신약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 율법을 생각지 않고 기억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을 보지 않고 거울을 보고도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얼굴을 보았는데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또 묻은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마치 하나님 말씀 율법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러 오신지를 잘 설명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6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전에 그런 말씀 들었거니와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그 형제를 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성도들은 외면적으로만 그 계명 지켰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 계명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우리 적용하십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십계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인의 뿌리가 되는 노하는 것, 화내는 것, 분내는 것, 시기하는 것, 미워하는 것, 정오하는 것, 이것조차도 다 너희에게 지하라, 그런 말씀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요림답은 이 6계명을 너무 잘 그렇게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신약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6계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의 뿌리가 되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다 송두리째 없애라고 하실 뿐 아니라 동시에 이웃의 명령을 지켜주고 이웃의 평판을 지켜주고 이웃을 해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온양을 보이고 친절하고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 6계명의 정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각 계명마다 어떻게 해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지 예수님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해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혹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편 1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말씀, 이 계명 율법을 얼마나 절구하면서 지키고 있고 시기에 볼 때마다 부담이 아니고 내가 지킬 수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할 때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성령의 권능 의지에서 내가 순종하기 원하는 자원에서 즐거움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법입니까? 아니면 듣기도 부담스럽고 말하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계명으로 나에게 와닿습니까? 그래서 율법 지키는 것을 마치 율법주의인 것처럼 혹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제가 앞으로 이제 십계명을 제가 하나씩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잘못 오도한 것도 많이 있을 뿐 아니라 십계명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변에 점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또 교회 다니는 신자를 그렇게 공연히 싫어하는 분들이 점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반기독교 정서,
반교회 정서가 우리 가운데 그냥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무엇이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연 그분들이 교리적으로 기독교 복음에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교리에 반대하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요? 저는 물론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통계 보니까 대개의 반기독 정서의 원인은 이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실천의 문제라고 그렇게 지적하였습니다. 이론의 문제, 교리의 문제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고, 안 나가 신자, 가난한 신자가 되는 게 아니고, 혹은 반기독교 반교회의 정서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이 또 교회가 합당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싫고 교회도 안 나가고 기독교를 공내 미워하는, 물론 우리가 또 그 외의 이유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하나는 이런 유일한 것을 어느 통계를 통해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공감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님들이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사회인지, 왜 반기정서가 나타나는지, 왜 지금 우리 사회 종교 다원화 시대인데 이런 사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만 우리 이웃들이 공연히 상식과 교양과 예의를 넘어서서 그냥 기독교회는 상식도 없고 교양도 없는 사람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잘 분별하고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과연 기독교를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우리가 각성할 때를 우리가 맞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 하나님 형상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균형 있게, 조화 있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여러분께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설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편에 치우쳐서 나를 위해 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편에서 간구하신 예수님, 너무너무 우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정잠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양심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오셨고 이제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는 가운데 창조시에 우리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은 우리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예수님 쫓아가는 가운데, 예수님 제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살다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쉽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제자도 과연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처럼 많은 교회가 제자 훈련 공부도 하고 훈련도 많이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시를 잘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혼돈이 길 때 많습니다. 예수님 제자라는 것은 서성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서성을 생각과 이론과 모든 말투와 삶의 얘기까지 한 걸 한 걸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 않습니까? 서성을 앞세우고 그 뒤에 서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일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과 우리 모두는 예수의 제자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 닮게 되는 것이고, 우리 어떻게 해서 예수님 닮아가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십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이야말로 이제 우리 신자에게 선행과 공의의 표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신자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선행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선행해야 됩니까? 선행으로 우리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왜 여전히 우리가 선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이죠. 계속 부단히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이웃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우리 이웃들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한국교회에서 십계명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세소가 되어가는 것, 특별히 메르스 같은 그런 질병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가뭄이 만난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여 우리 어디에서 잘못되었습니까? 물론 쉽게 우리는 메르스의 원인과 가뭄의 원인을 쉽게 우리는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제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든 우리 자신이든 간에 돌아보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계명 주셨는지를 그렇게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4장은 신세들에게 모세가 율법에 또 혹은 십계명의 교훈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인데, 우리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십계명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있는 언약의 특권으로서, 언약의 특권을 받은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게 해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 읽어볼 텐데요,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거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보면은 십계명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가, 결국에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어느 민족 가운데 이 십계명을 준 민족이 있더냐? 그런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나 사이에 언약이 있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죄의 사함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주님의 백성 되고 주의 자녀가 되는 언약의 권리를 우리 다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내가 누가 체결했느냐? 언약을 반포한 너희에게만 십계명이 주어지지 않느냐? 언약 가운데 주어진 것이 십계명이다. 이 말씀을 계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인데요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신다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반포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어진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두 돌판에 친히 쓰신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걸 지금 모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세대 강조하고 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 이 계명은 예수님의 피로 이 중기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가 주어졌는데, 그 언약 가운데에서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십계명에 순종하셨고 율법에 순종하시는 가운데 의를 주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고, 전가받은 은혜로운 이 의를 우리를 무죄에 선고하시고 무죄 선고하실 뿐 아니라 이 의를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 가운데서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는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공의를 행하는 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공의를 배워서 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 또 그 공의를 행하는 그 나라가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 부르셔서 우리를 먼저 그 나라로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그 주의 나라 계속해서 확산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십계명의 말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공의를 주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씀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는 같은 것인데, 주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주와 염려의 교회에 속하여서 지혜와 지식을 행하는 가운데 공의를 하는 가운데 그 백성 되기 원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이와 같은 큰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다 보니까 지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기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자기를 계시하시고 드러내십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 자기 모습을 보시지 않고 오직 음성만 들려주셨죠. 오늘 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그 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화염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이 흑암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음성만 들으시면서 십계명을 말씀하셨고 반포하셨고 또 친히 두 돌판에 써주셨죠. 여러분 제가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도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은혜에 방패 주셨는데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편에서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후반절 말씀 보니까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 어디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듯이 하나님 편에서도 자기가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법도와 규례와 십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이 은혜 받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우리 가까이 하게 계십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가까이 원하시고 얼마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동행하기 원하시고 에녹처럼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생각하시면 그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주의 계명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것이죠.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동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백성 가운데 어느 이웃이 어디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 가운데 택함 받았어. 주님의 때에 교회를 부름 받았어. 예수님만 있게 하시고 예수님 있게 하셔서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종교에 어느 나라에 이 모든 종교마다 그 신이 항상 무수한 신이지 사람과 멀리하는 신이지 우리 기독교처럼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가까이 하시는 은혜를 입은 이걸 가르치는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연합의 비밀과 교제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의하면서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는 이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십계명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주님께서 뭔가 멀리 계신 느껴지는 그런 계명이 아니고 십계명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은혜 주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십계명과 하나님의 법은 언약 안에 주어진 언약의 특권입니다. 언약 백성의 특권입니다. 특권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결코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받은 특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십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지혜의 나라, 지식 있는 백성, 공의는 큰 나라 이루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과 공의라는 것은 세상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가정과 개인을 세우는 터라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2편 말씀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든지 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꼭 눈에 보이는 건물뿐 아니라 정신적인 터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터, 가치관, 인생관, 관점과 시각이 중요한데 사상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정말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공의의 터인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주의, 또 번영주의, 성공주의, 지나친 성장주의 이런 것들이 오늘 한국 사회에 병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느낀 바지만은 동성애 축제 때문에 얼마나 우리 신자의 마음이 그렇게 많이 근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이만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판단을 잃어버릴 만큼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남자와 여자 결혼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제 우리를 혼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남성과 남성이 결혼하고 여성과 여성이 결혼하고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게 터인데 이 터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과연 우리의 진짜 터가 무엇인가? 공의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본래 철학이라는 것이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본래 철학에서 나오는데 이 철학이라는 말은 본래 문자 그대로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철학입니다. 영어로 하면 필로소피란 말인데 필로소피란 말은 필로, 사랑한다는 말이고 소피아라는 말은 지혜란 말입니다. 그게 철학이란 말이죠. 철학은 그야말로 지혜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지혜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도 세상에서 세속화된 지혜와 지식이지만 공이지만 그런 나름대로 철학을 통해서 세상도 지식과 지혜와 공의를 구하지만은 최근 들어와서 이런 지혜조차도 실종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철학이 좀 실종되고 원리 원칙들이 얼마나 실종되는 것을 잘 보지 않습니까? 터가 무너지는 것이죠. 이런 때문에 다시 우리 사회의 터가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바가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 교회를 먼저 바르게 세워서 주의 나라를 세워갈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공부를 행하는 나라 세우기 원하시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 공부를 하는 백성들이 원하시는 주의 뜻을 본받아서 우리 사회에서 기여할 바를 잘 찾아서 그렇게 우리 행하는, 이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렇게 수림을 영원하게 하는 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는 목적을 두 번째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는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함이고 서로 삼가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이 없으면, 계명이 없으면 사실을 삼가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부패한지. 제가 이 설교 좀 하면서 칼빈이 썼던 주석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 칼빈은 참 위대한 개혁가인데, 이렇게 칼빈은 우리 칼빈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붙잡을 교리 가운데 사람의 철저한 부패 교리를 우리에게 강조했던 사람이 칼빈인데, 이 말씀을 이 본문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제까지 열심으로 주를 섬기다가 하나님 경외하다가 갑자기 오늘 그 열심히 사라지거나 냉각될 수 있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어제까지 교회 잘 다니다가 예수 잘 믿다가 오늘 교회를 등질 수도 있고 열심히 살 수 있는데 그게 어렵다 생각하시 않으면 쉽다 생각하셔요. 칼빈 너무나 쉽다 생각했습니다. 너무 쉽게도 많은 사람이 열심히 하루아침에 냉각돼 버리고 사라져버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 사람은 철저히 타락했다는 말이죠. 우리는 성도는 결코 늘 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광야 40일 해고하시면서 바알 보올의 일을 오늘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 깨우치시면서, 이 바알 보올이라는 것은 민수기 2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벌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신을 섬기다가 또 음행을 행하다가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을 떠올리시면 너희가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그러나 그 사건 중에서 여호와께 붙어있던 너희는 생존하지 않느냐, 너희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너희 스스로를 삼가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들의 신앙 외식을 꼬집고 책망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이었죠. 나는 됐다, 나는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빠진 채 형식주의로 빠진 사람이 바리새인들인데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은 사람입니다. 외면적으로만 살인 안 했으면 다 지킨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살해하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사람인데 예수님께 왔던 율법사처럼 부자처럼 나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너 모든 거 다 팔아라 말씀할 때는 거짓말 떠났던 부자처럼 자기 내면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겉면, 외면은 보지만은 그렇게 단정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은 늘 쉽게 타락할 수 있고 어디 열심히 쉽게 냉각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인데 이걸 보지 못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장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십계명과 하나님 율법을 지금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감사의 계명이고 인간의 도리라고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속이는 문답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부는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을 것인가 말씀하고 계시고, 이분은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가, 신자의 도리가 무엇인가, 의무가 무엇인가 말씀하시면서 십계명과 주기도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주기도의 기도, 십계명의 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도리이고 의무이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순종할 계명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장로교는 어떤 교단보다도 교파보다도 이걸 많이 강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십계명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는, 서서 삼가하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만들고 자녀에게 가르쳐서 자녀를 또 우리처럼 하나님이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종교의 당시에 많은 개혁가들이 요림답을 교회마다 만들면서 왜 요림답을 만드는지 하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타락성, 부패성에 장악되지 않고 십계명을 배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요림답을 작성하고 가르친다, 그렇게 필요가 있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십계명과 하나님 말씀 안 배우면은, 십계명 모르면은 점점점 우리 부패성 때문에 이들의 생각이, 이성이, 이들의 모든 가치관들이 십계명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조류에 지배받게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을 이와 같이 우리를 삼가하며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경향을 배우도록 우리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의 통로로 주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읽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4장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장 4장인데요. 4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늘 이 4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너무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십계명과 하나님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복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르신 음주를 알아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복받기 위해서 주신 것을 말씀하면서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셨고 택하셔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구원하신 거두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사랑받지 못한 자들 주신 것이 십계명이 아닙니다. 이미 주로부터 택함 받고 사랑받은 자들에게 인도를 받았어 애굽에서 나온 구원받은 자들에게 더 큰 복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요 십계명입니다. 오늘 이 십계명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정하셔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이죠. 현세와 내세에서 얼마나 이 큰 복, 이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그렇게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복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물질의 복뿐 아니라 신령 복도 허락하시죠. 양심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은혜가 전가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이 복도 십계명을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세와 내세에서 물질적으로 또 신령한 복으로 모든 범에서 광배함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4장뿐만 아닙니다. 십계명이 있는 5장도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장 29절 말씀입니다. 5장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장의 상반부는 전반부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쭉 열거했고 이제 5장 하반부를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3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6장인데요. 6장 24절입니다. 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의 법 계명이 우리에게 즐거움의 대상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짐이 되고 부담스러운 계명입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 목적을 못을 통해서 신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제 우리는 천국의 완성이 다르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완성이 다르면서 천국의 복락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완성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더 큰 복 누리기 위해서 주의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 공의는 큰 나라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목적대로 나 스스로 삼가하며 하나님의 경향을 배우기 위해서 십계명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순종하고 행하는 가운데 이 큰 복을 누리시면서 주의 날의 권능을 체험하는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